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 환절기거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때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우리 주님 주신 건강, 체력 잘 지켜서 살아가는 주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가 이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하셔야 할 말을 하시는 분이고, 바꿔 말하면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적절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시간을 좀 구분해서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좀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묵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가 살던 시대를 좀 간략히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스가랴는 학개,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아마 이 성경들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뒤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많이 좌절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까지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참 중요한 메시지를 역시 많이 담고 있는 거라 성경들이라 우리가 좀 많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는 건 이 시대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소위 그 포로 귀환기, 그러니까 포로 귀환기라는 라고 불리는 시대인데요. 이 포로 귀환기라는 거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포로기는 어떤 거였냐면 기원전 587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삼키면서 그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는데,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먼 이국 땅으로. 좀 지리적으로 약간 구조적으로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멸망당해서 저기 한 베이징 정도에 이렇게 좀 포로로 멀게 잡혀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요 시기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의 몽둥이다. 회초리 같은 건데 너희가 그냥 맞아야 된다. 이건 회개한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희의 그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깼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말아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 587년 그 즈음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에 따라서 정말 한 70년 정도가 지난 약 520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정책을 달리 펴기 시작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자국에 있었던 그 바벨론에 포로돼 있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요 시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된 시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고 다시 내 삶의 터전을 되찾게 된 그 무렵이 바로 포로 귀환기입니다. 좀 긍정적인 시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유대인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이 포로 귀환기에 뭘 하려고 했을까요? 먼 이국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너진 삶을 재건하려 했을 겁니다. 무너진 집도 다시 지으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 무너진 시스템들도 좀 다시 복구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그 재건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아직 건재하다는 겁니다. 무려 바벨론을 삼킬 만큼 강력한 페르시아가 건재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상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아마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건 불가능할 거야.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독립해서 나오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잠깐 유보하자. 지금 덤벼들어봤자 다 죽을 것 같아. 유보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정치적인 독립은 유보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지키자. 우리의 민족성은 확실하게 지키자. 그래서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분명하게 지켜서 비록 행정적으로는 아직 저기에 속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정체성이니 이거는 놓치지 말자. 이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요런 것들이 고시대 사람들 전체에 좀 이렇게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조에서 나온 요런 어떤 시대 정신에서 나온 두 가지 이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 번째는 율법이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주셔서 이 삶의 방식, 저 이방 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걸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은 지키자라고 해서 이 생활 양식이 다른 율법적인 생활 양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민족과의 혼혈 결혼을 엄금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그 특별히 이 문제를 되게 큰 죄악으로 선지자들과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조금 여겼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계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도전은 뭐였냐면 우리가 종교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민족을 이룬 종교 공동체다. 그러니 이 종교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을 명확히 세우자. 종교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을 명확히 세우자. 그 구심점이 뭐냐 하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혼혈 결혼을 금하든 성전을 다시 세우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데 목숨 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정체성도 지켜주고 우리의 민족성도 지켜주고 우리의 사회도 지켜주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목숨처럼 지켰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프로젝트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건축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지침을 주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인 셈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델 사람들이 등장해서 베델 사람들이 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들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3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 보이세요? 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이 스가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와서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대대로 해오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오던, 연간 행세처럼 해오던 5월에 울며 근신하는 일을 계속할까요? 올해도 할까요? 를 물어본 겁니다. 울며 근신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을 요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매해 5월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었는데 그거 올해도 할까요?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 임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올해도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 베델 사람들이 와서 이 금식, 5월의 금식을 할까 물어본 겁니다. 이 5월의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지키던 건데, 요 당시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그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은 영원히 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겠고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이 다윗 성전을 통해서 맺으셨는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된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날이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깨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깼기에 깨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참하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슬프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날을 슬프게 기념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기 위해서 특정한 5월의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금식하면서 뉘우쳤던 거죠. 그래서 울며 근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전통적으로 지켰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런 것, 이 5월의 금식, 성전 파괴 금식은 사실 이 자체로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른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읽어봐도 금식이 행해진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두 개만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잃거든요.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다윗이 꽤 오랫동안 그 소식을 듣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잃은 아이에 대한 애도와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참회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금식입니다. 그걸 표현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금식이라는 방법으로 그 다윗의 스스로의 그 참회하는 마음과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겁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국가 제도적으로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속죄일에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은 이제 식사를 안 하는 거죠.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은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스른다는 건 인간에게 대단히 괴로운 일입니다. 혹시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밥을 굶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일종의 진솔하고 진지하면서 꽤나 처절한 표현입니다. 이거 자발적으로 이걸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그 회개를 표현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 괴로운 금식보다, 금식이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보다 죄에 대한 괴로움이 더 크다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느끼는 이 고통보다 죄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은 더 큽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몸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보다 더 극심한 죄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하여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게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금식의 본래 의미인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본래 의미인데, 문제는 이 금식의 동기와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올해도 이거 금식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 이거 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 비극을 깊이 뉘우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행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기억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전 파괴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 뉘우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냥 금식했을 겁니다. 이거를 애초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이걸 와서 구태여 묻는다는 의미는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 뉘우침이라고 하는 동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거에 따라서 관성대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의무감에 그냥 했던 거겠죠. 그러니 이거 올해도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성전 파괴 금식이 본래 의미를 잃고 대단히 습관화된 종교 행위로 전락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구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르실 리가 없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간파하시고 예언자,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거를 꼬집습니다. 4절에서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스가랴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던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이거다.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정말로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의 진짜 동기를 꼬집으시는 겁니다. 너 그거 진짜 나 위해서 한 거 맞냐? 너 정말 그거 회개를 위해서 한 거 맞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금식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습관적인 종교 관습으로 전락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질문한 사람들, 그 베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함께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또 심각한 다른 문제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잘못한 거면 베델 사람들한테 말했을 텐데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그리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매개해야 할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특별히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거룩한 행위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습관화되고 기계적인 종교 관습으로 다 전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뭐 율법도 잘 지켜야지, 그리고 으쌰으쌰하는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이미 골마 있고 머지않아 부패가 시작될 그 속에서부터 썩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평신도인 여러분들과 목회자인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중요하지만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잃고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종교 행위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의미와 동기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행위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리 오차 없이 진행되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행위의 중심에,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받지 않으신다. 다른 예언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가증한 일이다라고까지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꼭, 아니 어쩌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돌아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와 동기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소위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은 아닌가? 이건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오늘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날에 이걸 이 시기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오던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 시기에 이걸 말씀하신 건 무언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엄중하게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쭉 나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할 수 있는 신앙생활들을 조금 이렇게 일단 떠오르는 것 먼저 쭉 얘기를 해보자면 수요 예배도 있을 것이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3년 내내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 노트, 기도 일기, 묵상 노트 쓰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표현이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부처에다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라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몇 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기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한 거라면 그 건강 관리 역시 신앙생활일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직장 동료에게 간식 건네는 게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없지는 않아야 할 겁니다.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의 의미와 동기가 여전히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헬스하는 청년들이 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성에 따라서 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매일 헬스장 가는 그 시간에 의미가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니면 어느새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반복만 남아있는 건지 만일 후자라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참 비극적인 일일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랑 똑같아질 겁니다. 하나의 세상이지만 달리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습관적인 신앙생활일지라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여길 만한 모든 일들을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행동에, 이 습관에, 이 태도에 의미와 동기를 조금 다시금 살려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15초의 짧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킵니다. 가령 예배 전에 항상 눈을 감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한 10분 전에는 오셔서 꼭 눈을 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랑은 매주 합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저희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라고 한마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의미가 살아날 겁니다. 또 한 달을 살다가 기부하는 곳에 자동이체 문자가 올 수 있겠죠.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거. 오늘 그렇죠. 특정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군데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기부금 빠져나갔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그 문자를 보고는 한 5초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작은 일부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한마디 기도면 충분합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무심코 넘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기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담긴 의미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을 이어줄 겁니다. 그 짧은 기도들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할 것들입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은 좀 빼앗길 수 있고 감정은 좀 빼앗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아이디어들도 좀 뺏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마음이다.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이 내 삶의 행동 앞에서 이 작은 기도들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시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겉으로는 이 형식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인원이 꾸준하게 참석하고 또 어떤 행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부서의 사람들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 있다라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방금 앞서 말한 전자에 말한 것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지 단지 몇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로 그 사역들의 교회의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천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바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하는 신앙생활들이 살아있는 의미로 유지될 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신앙생활들이 살아있는 의미로 유지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와 삶은 회복과 부흥을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보에 오늘 셀 모임 질문을 한 3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잘 나눠보시고 특별히 셀 모임 후에도 이번 한 주간은 그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하면서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번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특별히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사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간 내셔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쨌든 제사장이 살아있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도 함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잃은 채 반복하던 모든 신앙적 습관, 신앙적인 행위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처음 사랑과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행위보다 동기를, 습관보다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의미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